오늘은 제1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0장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10장은 유효한 부르심, 11장은 칭의, 그 다음에 12장은 양자에 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딱 그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지, 예정,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들을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들을 하나님은 양자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과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랑 이제 쭉 오늘 10장이니까 9장까지 공부했잖아요. 9장까지 공부한 과정을 가만 보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작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나가신가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는 지지난번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떤 주제를 다뤘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떤 주제를 다뤘냐 그러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왜 자유의지를 먼저 그 시점에서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자유의지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도덕적인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선과 악에 대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틀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다 악이에요. 다 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 보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원했냐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고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선택,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협조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거냐라는 심각한 싸움이 역사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선이나 궁극적인 악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선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선에 어떤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것만 하면, 최소한 내가 이거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최소한 너희가 믿기만이라도 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할 만한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은혜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요요한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양자에 대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설명하냐 그러면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건 우리잖아요. 실제로 회개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은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 다음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고 그 일을 한다고 하실 때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조를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이 유효한 부르심이니까 유효한 부르심 그러면 부름이라는 건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가 영원한 작정을 공부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모든 걸 다 작정해 놨다고 한다면 그 작정 안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하게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온전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세요. 완전히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루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지게끔 만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가지게끔 만들 때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가지게 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걸 부르심이라 그러거든요. 부르실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응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럴 때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그러면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게 하는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 부르심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게 지금 사항으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집에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고 하세요. 특히 다음번에 칭의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자들이 우리가 칭의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실 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로 형해낼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더 죽었다 해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칭의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칭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랬었지만 이 칭의는 우리 기독교가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 넘어지느냐 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칭의가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나누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칭의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개혁주의의 참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좀 길긴 해도 뭐 20몇 페이지를 했으니까 길긴 해도 해드렸거든요. 한 번에 읽으려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힘들면. 어렵겠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비록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무수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무이한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음번에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충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효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타이프를 다 치려고 그러다가 이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그냥 깨닫기만 하고 공부는 여러분 자신이 이 프리트물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프리트물을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1항서부터 4항까지 4항밖에 없으니까 1항부터 4항까지를 한번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항 32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이양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사망, 영화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화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항,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해하며 가증한 일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1항입니다. 1항을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6개로 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뭐란다고? 효과적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누구밖에 안 한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 나에게 맡기신 자들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처음에 주 4세기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건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타락한 거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건 우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와 심각하게 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해졌고 스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그때 그 정죄받고 사형을 당해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게 끝났냐? 아니에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냐, 뭐 밤펠라기우스니 무슨 뭐 알메니안이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자, 그렇다면 좋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그 일을 하신 거냐?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것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지금이요. 이 교리가 지금은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이란 말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개혁주의는 너무 따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따지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로 구원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고도 남을 만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고 싶으시고 주님은 그 효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구원받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고도 남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장난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일을 하시지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면 또 방향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겠죠. 모두가 다 구원받겠죠. 자,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사랑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사랑은 이퀄 뭐라? 행위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격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실 때 이 사랑은 비인격적 사랑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랑에는 뭐가 나타나요? 행위가 나타나죠. 이것을 인격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전 인류를 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비인격적이에요. 그 추상적이에요. 왜? 그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거나 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내 남편을 사랑하거나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건 인격적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실까요? 비인격적으로 사랑하실까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보편구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인격적인,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전 인류를 다 사랑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전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이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아무리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 반응을 일으키면 구원받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됐거나 제한적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비인격적인 사랑이요 추상적 사랑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행동으로 그의 구원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전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예정 그러잖아요. 예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들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예지는 사랑, 선택, 예지는 거의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니까, 너희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는 건 내가 너희만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너희만 택해서 구원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기로 미리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편구원론은요. 어차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는 우리 입장에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보고 따따따하냐 이거죠.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을 구원해 줬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냐 아니면은 불공평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어차피 구원을 못 받은 인간 편에서는 그거 불공평한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은혜를 베푼 거라는 거죠. 다 구원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해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시다고 생각하는 때에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자신이 정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구원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시간이나 장소나 모든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하는 방법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23페이지요. 세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요. 효과적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집회나 가거나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반응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믿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겠네라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순간에 그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하여금 반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반응한 건 어떻게 해서 반응하게 되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반응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순간 그 안에서 역사한 게 있어서 반응케 했다라는 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참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전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상당히 전도에 대해서 장려를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리냐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전도를 받는 대상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나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가냐 그러면 전도로 나가요. 전도로 나가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내가 마련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 그 여러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성경은요,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공동묘지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고 가겠어요? 아니, 공동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전혀 내 이야기를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내실 때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뼈가 됐다니까요. 죽은 지 오래돼서 바짝 말라버린 뼈다구라고요. 뼈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가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데 데려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찰스 핀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 근데 그 영향이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전 세계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잘못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정말 몰상식한 기독교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전도를 나갔는데 내가 전도를 나갈 때 저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할까요? 전도로 가는 사람 절대 생각 안 할 거예요. 뭐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한두 명이라도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놀래가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놓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메니안일까요? 아니면 개혁주의일까요? 알메니안들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믿으라고 조건은 다 마련해놨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믿어야 되는 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나에게 있어요. 선택 조건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암만 전해도 안 돼요. 내가 뭐 점심 사줘, 저녁 사줘, 뭐 그냥 매일 친절하게 해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저건 싹시 놀았다. 죽었다 해도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요? 아니죠.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죽는 날까지 하겠죠. 죽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 날까지 전도할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개혁주의는 누가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지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하는 방법도 누가 선택을 하신다? 하나님이시라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죽는 날까지 하죠. 죽는 날까지 포기 못하죠. 그래서 이 기도와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은 개혁주의밖에 없어요. 알메니아는 아니에요.
왜냐면 싹시 노랗거든요. 저거 보니까 저거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고 얻어먹고 나면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지옥 가도 싸다.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거기에 알맞게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교리는 교리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개혁주의에서도 얼마나 많이 무슨 그 전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뭘 하고 하는 거 보면요. 저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개혁주의 교리를 실제로 믿고 있으신 분인가? 라고 의심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번 가보십시오.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반응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성령이 역사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때 뭐가 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 아니야,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린 느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계신 거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정말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다고 한다면, 나한테 끌어오른다고 한다면 그 끌어올리게 하는 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갈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다니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조금 그 화풀이를 이렇게 했으면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제하고 참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러한 교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고 있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요.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를 어떤 상태의 존재로 만드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간단한 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마음먹고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반응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여금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자, 우리가 타락할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타락할 때 이 타락이 우리의 어디까지 미쳤냐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까지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그러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를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잃어버렸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와 진리와 잃어버렸던 거룩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효과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번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뭐라고요? 이해케 하신다고요. 그 전에는 이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식을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25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감정을 새롭게 하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져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황폐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싫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였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존재가 됐다?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황폐한 마음이 촉촉이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 생겼다니까요. 감정이. 이게 회복이 됐다고요. 누구에게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신다. 뭐까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의지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죠, 이제. 그죠. 이게 살아났잖아요, 이제. 의지가 살아났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성도만, 유일하게 성도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죠. 세상 것만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그때 둘 중에 하나님을 쫓아 살 때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갖고 싶은 게 그거죠. 내 안에서 죄가 어떻게 하면 싹 없어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존 오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없애자 절대 안 없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이걸 없애는 것과 동시에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건 점점 쭈그러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얘는 굶겨 죽이고 이거는 풍성하게 양식을 먹여서 풍성하게 할 때 이거는 쭈그러든다. 그 싸움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70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매번 봤다 그러는 게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 악한 거는 세상적인 건 없애고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항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의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즉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시켜줬으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자발적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좀 강제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차라리 짓지 않게끔 딱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라는 게 지금 성경의 논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안 다음에는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린 거죠. 이제 진짜 자유의지는 누가 갖고 있는가? 너희가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너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느끼냐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걸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느끼게끔 만드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우리를 설득하고 설복시켜서 기어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일항에서 지금 일항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양 사망 사항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집에 가서 공부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를 저희들에게 강제하시지 않고 저희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시고 설복시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